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 새벽에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는 누룩 같은 이 거짓 메시지, 거짓 신앙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누룩은 어떤 영향력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주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어느새 빠른 속도로 넓게 퍼지는 것, 그리고 어느새 나중에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전체를 장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상징으로 삼으신 의도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아주 조금씩 좀 먹으면서 어느 날 보면은 내 인생 전체가, 내 신앙 전체가 장악되는 그런 무서운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침내 우리 영혼과 미래를 서서히 죽이는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 거짓 신앙 형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그 누룩이 무엇인지 외식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형식, 전통, 법, 규례, 이런 것을 지키는데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인들이 지키는 외적인 전통과 형식과 어떤 틀, 규례, 법칙, 이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외적인 종교의 형식을 갖추는 데는 열정적이었지만은 너희들의 내면은 어떠하냐? 그 내면이 전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들의 신앙 형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할 때 회칠한 무정 같다고 하셨어요. 무덤에 겉은 하얗게 회를 칠했는데
그 안에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지 말고 너의 내면도 바꾸라. 너의 내면도 좀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내면이 썩어 있는 것, 나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외적인 종교 행위를 더욱 가꾸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짓된 모습이 당시의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재미, 그리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문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부터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원죄의 경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육체의 요구와 나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익숙한 이 세상 가치관, 육체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중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 뺨을 치는 사람 용서하는 것 버겁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욕이 여전히 내게서 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데 솔직히 내 부모 형제조차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누어주며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움켜쥐고자 하는 이 탐욕과 무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때도 있지만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경건히 여기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헌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힘들지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내 마음만 먹으면 남들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높은 수준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교 행위로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인들은 내가 성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11조를 정확히 드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구제하니까 스스로 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열심히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판단, 정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심지어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무서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래서 외식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육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깨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와 같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숨기고 자꾸 종교적 형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그 모습, 심지어 자기의 종교 행위로 어떤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 외식이라고,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수가 없고 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실하게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어느 날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참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언제부턴가 나의 신앙이 어떤 그 형식이 되고 또 어떤 종교화 되어져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잃어버렸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진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당시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신앙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점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를 포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죄송하죠. 송구하죠.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에 예민해져요. 그러나 현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점점 거룩해져요.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날마다 애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점점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셋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외식된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주께 드리고 싶고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은 누룩 같습니다. 곰팡이 같습니다. 언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과 내 신앙 생활 속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나를 좀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믿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11절을 정확히 들으니까, 구제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은밀하게 날아드는 이 외식의 숙주, 외식의 내용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사람들, 평소에 주여 주여 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열심히 주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심지어 부정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한 제가 목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서 혹시 주님이 지적하신 그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가끔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에 대하여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지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도 가끔씩은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민감하고 정직하게 작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침투하여 조금씩 내 인생과 신앙을 좀 먹다가 마침내 나를 완전히 죽이는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 거짓 신앙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는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진심입니다. 저희들은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자꾸 실패하지만, 주님, 실패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닮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진심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점점 진짜 신자, 진짜 사랑, 진짜 거룩, 진짜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큼은 예수님에게만큼은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과 진실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인의 누룩을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도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진심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 아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소원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살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 저들을 덮어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 보호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점점 아름답게 성화되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습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회개를 연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절한 삶력의 소원이 있어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한 자들의 그 육신을 어루만져주시고 살아가는 가족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그들의 호소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주여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서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멸되지 않는 은혜를 입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